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국에서 유학 오시거나 사업하시고 오셔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네요.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면서 한번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번 잘 왔어. 오늘은 한국에서 처음 온 자매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네. 고마워요. 저는 이 시편 103편을 보면은 103편 5절만 외웠었어요. 젊었을 때. 뭐 어떻게 하냐면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십니다. 대부분 멋있는 음악이나 멋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그게 작품이 어떻게 이해되느냐는 건 그 작품의 그 원 저작자가 아니라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음악에 깊이가 있으면 그걸 음악을 듣고 야 어떻게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데 음악에 깊이가 없고 모르면은 지겨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 실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나님 나 좋은 곳 주세요. 좋은 곳 주신다고 써있죠. 배도 주세요. 뭐 돈도 주세요. 뭐 능력도 주세요. 은사도. 이게 좋은 곳이잖아요. 주님이 써있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나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제가 구한 것 중에서 안 주신 게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제가 잘못 봤어요. 시편 103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송축한데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와 혜택을 기억하라. 잊지 말지 않은 기억하라의 강조잖아요. 잊지 말지.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해가지고 누가 무식한 사람이 와서 떠들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기억하라 여기는요 물론 히브리 말로 써있지만은 계속 기억하라. 참 신기하죠. 영적인 기억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갈 길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할 길이라면 하나님이 방해하셔서 우리를 깊이고 하나님의 길로 만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이 뭐냐? 영적인 기억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여러분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이거 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되겠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주세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누가 하라면 해야 되고 또 일와 그럼 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일에 기분 나쁘고 빈격적이냐 예수님이 인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이거 와서 이거 해 그러면 주일학교 해 성가대 해 내년도에 이거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어쨌든 영적인 기억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붙여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신기하게도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제 아들 딸에게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이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 다 받았어요. 우리가 1등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제일 지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다음에 한국 사람 같아요. 좋은 거 다 살고 경쟁이 빠르고. 근데 정말 필요한 거 그거는 정말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혜택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낼 줄 아는 그런 영적 기억력이 넘치는 사람이 돼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저는 배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었어요. 여러분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켜가지고 뭐 조선일보 보고 뭐 다음 네이버 이거 보지 않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우리는 이 기도원 같았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 행복했죠. 근데 요즘은 배를 떠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텔레비를 켜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짓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영적인 기억력을 새롭게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거요. 정말 저는 사실은 그립더라고요. 우리 배에서 살았기 때문에 60명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같이 예배 드리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보실 때 지겨 무슨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아까 안 믿을래. 옛날에 인형의 집인가 입생이 거기다 그렇게 써있던 걸 봤어요. 기독교인들 시커먼 옷 입고 다니고 성격적 입고 다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할렐루야 기쁜 일일 때도 그게 무슨 기독교이냐 하고 막 써놨던 거 참 어떻게 보면 도전인데 우리는 너무 세상 뉴스 세상의 정치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가끔 생각하는 이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제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갈 때마다 어떤 때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있네. 여기는 의료 사역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의사도 있어.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당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료 사역을 하려면은 좀 선진국에서는 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은 요즘은 의료 사고가 나고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니까 남태평양이 의외로 웃겨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네들이 주사 놓다가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니? 아주 아파 죽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런 걸 따지더라고요. 너네들 한국 의사나 중국 의사의 라이센스는 여기서 취업 못한다. 여기서 또 받으라고. 야, 정말 속으로 이거 가난한 것들이 정말 까불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어떤 때는요, 나가자. 자존심 상해. 라고 해서 나갈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안 해. 어떤 때는,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못 쓰겠네.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일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가져간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두려워서 떨면서, 어떡할까요? 할 때, 그때는 그 원주민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은 거죠. 그때 정말 극한 상황에 달아야지 저희들도 예수님 어떡할까요? 예수님. 그때 정말 예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외쳤을 때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죠. 우리가 의료 사역을 갖고 가. 우리가 부제품을 나눠줘. 우리가 예배드려 찬송해 갖고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에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중요한 대안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공부하시고 먼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시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성공하고 실패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저는 왜 이 시편 103편이 제 인생을 변화시킨 장이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혜택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찬송하고 있느냐? 예! 내 생명이 걸려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성과를 올려야 된다의 목표가 있다면 오늘 목표 궤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혜택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내게 베푸실 은혜와 혜택들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할 때, 그죠? 이럴 때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쁜 시간이 없었나요? 요즘 이렇게 박수치거나 재밌는 시간이 없었나요? 그 대만에 와서 첫 초심이었을 때만 행복했고 지금은 지겨운가요? 성경에 우리가 언제 웃습니까? 언제 기쁩니까? 언제 할렐루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해서 좋은 것 중에서 최고의 좋은 게 뭐냐면 시편 103편 3절입니다. 미안해요. 너무 실망시켜드려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은 하시는 거 보니까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이 구속의 은혜는 따라서 할 구속의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제일 인간들을 향해서 답답했던 게 지네끼리 죄 짓고 도망치고 지네끼리 가리고 지네끼리 싸우고,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대충 믿는 거예요. 여기 모태신앙들 계시죠? 모태신앙들이 가끔,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도 몰랐어요. 저 솔직한 얘기로 주일학교 선생까지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할 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일 아침에 공과를 이렇게 읽고 버스 탈 때 막 읽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연봉 3장 16장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다 가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끝날 때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제발 월요일서부터 매일매일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 좀 충실히 좀 공부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저는 예수 믿고 싶어서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예수 믿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 참 성실하구나. 안 변했다. 얘는 안 그랬었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변했지? 여기에 정말 주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 할 때마다 손 다 했습니다. 아낌없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꼭 방송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한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막 설교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느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롭게 인생을 사시기 원하시는 분들 오른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오른손을 싹 든 오른손을 든 사람은 용감하게 앞장서 강대상으로 달려나오실 수 있습니다. 강대상으로 나오시는 것이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나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저기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쇼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많이 속았어요. 수도 없이 여기 나와서 무릎 꿇고 울었어. 그날 예수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전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고. 1974년도에 우리나라에 빌리그램이 왔어요. 야, 빌리그램이 오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미어 터졌습니다. 100만이 모였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거짓말이고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이 꽉 찼습니다. 저도
유행을 쫓아가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자고 졸라가지고 그냥 할수지 갔었는데 앉은 시간대부터 졸았어요.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하고 통역하는데 무슨 말이지? 큰 관심도 없었고요. 졸다가 누가 그냥 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가는 줄 알고 팍 일어났더니 막 어느 사람이 손 들고 이렇게 막 예수 믿고 어느 사람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마지막이구나, 진짜. 우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나는 예수 이러고 있었다가 앉으라고 또 앉았어. 근데 또 졸았어요. 그 다음에 또 치더라고요. 일어나라고. 일어났더니 한 두 손을 들고 있는 거야. 두 손 들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든 사람들은 열방을 하여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은 선교사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되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변화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속으로 아, 이것도 쇼구나. 무슨 선교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 지적인 동의 없이 손을 올린 거고, 남이 따라서 오니까 나도 올린 거지. 선교사 무슨 선교사야 하고 앉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봤더니 여러분이 의도를 했던 안 의도를 했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부르시더라고요. 무섭죠? 저도 이제 끝날 때쯤에서 여러분에게 선교사가 될 사람은 없습니까 하고, 오른손 왼손을 드세요 하고 일어나라고 할 때는 그냥 싫더라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뭐 감동을 받고, 눈을 감을 때마다 중국 사람이 보이고, 눈을 감을 때마다 중국말이 들려가지고, 중국말 들을 때마다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이래서 선교사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국말을 듣는데 막 흥분해요. 중국말을 듣는데 뭐 너무 좋대요. 그래서 대만에 오셨대요. 하나님이 너무 그 고기가 걸려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여기에 걸려오는 게 아니라 옆을 찔러서 올라오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 저도 남들이 손 올렸을 때 대충 올린 거예요. 그런데도 난 변화되지 않았어요. 1975년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첫째 날 됐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지무지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는 이 교회에서 신방하지,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신방하지, 내 모교회에서 신방하지. 어떤 날 하루에 10번씩 예배 드려요. 하루에 10번씩 예배 드리면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훌륭한, 솔로몬이 3천제, 그러니까 천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루에 10번씩 드리면요, 놀 시간이 없더라. 그냥 내 방에 앉아있다가 누가 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 드리러 갈 때, 할렐루야! 예배!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주인 같이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도 나중에 안 거지만 설교 준비가 안 됐으면 찬송가만 계속 부르는 것 같아. 그 목사들이. 그런가요,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오늘 찬송가 많이 부르실 거 보니까, 오면은 대충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새끼 잘 살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것도 한 5분 만에 끝내줘야지. 찬송가를 30분은 불러. 30분.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한 3번 불러봐요. 한 30분간. 그때부터 저는 오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이 예배드립시다 그럴 때마다 그냥 미워 죽겠어. 오면 그냥 대충 한 밥이나 잡수시고 가셔야지. 1절서부터 5절까지 부르고 한 4절을 떼는데 막 불안이 시작한가. 다시 1절로 하면 어떡하지? 한 5절에서 5절로 마치지. 아니면 찬송가 3절짜리도 많은데 1절, 2절, 3절, 4절, 5절 하다가 1절을 딱 갔을 때 그 실망감 또 불러. 미치겠더라고요. 그건 한 10번 한번 해보세요. 이건 고문이야, 고문. 찬송가는 기쁘라고 부르는 건데 저희들은 막 죽겠어요. 근데 첫째 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 여동생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 동생은 우리 집에서 제일 나쁜 여자입니다. 걔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걔 바이올린 배운다고 바이올린 통 들고 다녔어요. 제가 바이올린 통 들고 다녀, 뭐 미술 그린다고 미술 통 들고 다녀. 그런데 걔는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속으로 일어나가지고 백길로 한번, 너 인연 술 담배 끊어. 어디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네가 죄 짓는 거. 그러고 싶었어요. 아, 눈물을 흘려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곡을 하는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이 있는데, 우리 형은 진짜 완악도 하지만 욕도 잘하시는 형이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고, 돈 줘? 안 줘? 나 집 나가! 막 이러기를 수십 번 했던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싸우고 돌아오면 막 우리 방에 가지고 꼰대들 막 아버지한테 욕하고 어머니한테 욕하고 막 그랬던 형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 형이 눈물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놀랄 거예요. 저렇게 완악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는구나. 근데 저 둘째 날이 됐는데 저는 뭐 평안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돌아가셨구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프실 때 저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천성과 저 높은 곳을 향하는데 꼭 불러달라고요. 1절서부터 5절까지니까 1절 부르고 5절 딱 부르고 아버지 좋았죠? 하고 나오면 이 동사에다 대고 네 천성과는 2절, 3절, 4절은 없냐? 그게 아직까지도 죄송합니다. 짝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목청이 좋다고 늘 나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 못 불렀을까? 둘째 날 되니까요, 찬송가 또 어저께랑 똑같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겨우니까 수없이 앉아서 하는데, 이 몸의 소망 구행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는 1절, 2절, 3절, 4절, 5절 부르고 다시 1절로 가더라고요. 근데 어저께처럼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따라 부르게 되고 그 찬송가 가사 하나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게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때가 되면 성경 말씀이 꿈처럼 답니다. 저는 그때마다 웃기시네. 성경책이 단다. 아니고 사탄은 잡수시지. 때가 되면 찬송가 부를 때 눈물이 나고 박수를 치게 됩니다. 미쳤지. 무슨 박수. 그런데 그 찬송가를 1절서부터 5절 불렀던 걸 떠오르는데 좋아. 안 치겠다. 1975년 2월 19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간 이틀째 날, 잊을 수가 없던 날입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제 안에 오셨어요. 정말 주님이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찬송가 가사에 감동을 시켜서 저는 그날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숙제로 있었던 내가 예수를 믿는 거다. 내가 손들어서 예수를 믿는 거가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는 구원은 내 계획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저같이 교회에 찾아오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는데 난 감동이 없고 재미도 없어. 여러분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끌어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겨웠어요. 기독교 모태신앙 주일학교 선생 남이 하니까 했었던 거 지겨웠어요. 근데 그 지겹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드렸던 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기둥을 뽑아가시고 새로운 기둥을 설치해 주셨는데 그날 예수님이 저의 진정
메시아가 됐고 구주가 됐고 아버지가 되주셨어요. 이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만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저는 10년을 기다린 메시지였어요. 10년 만에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불교 땅, 저기 무슬림 땅, 저기 힌두교 땅, 그리고 저기 새로운 첨단 과학 기술로 무장한 선진국 땅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필요한 건 예수님이 너를 용서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고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고 어쩌면 여러분의 전공보다도 더, 여러분의 직업보다도 더,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이게 커.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춤추란 얘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예수님이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 무슬림 세계관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다. 이건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내 책임 아니에요. 아멘. 두 번째, 모든 질병을 치료했다는 얘기예요. 시편 103편.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3절.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신기하게도 하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일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겠다고 마음먹고 구원을 해주시면 그거는 영원을 가는 거예요. 영원. 빵원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의 고집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셔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 근데 우리는 눈이 현미경적이라고 볼까요? 눈이 눈앞에 있는 건 보는 근시안적이어서 눈앞에 내 이득, 눈앞에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 것을 못 보는 거라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뜨십시오. 한번 눈 떠보세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신유의 은사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치유 사역을 했잖아요. 난 여러분들도 되게 부모들은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치료해줬잖아요. 거의 나요. 근데 이런 민속요법이고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현대는 뭐가 그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다 이런데 요즘은 병명도 많아지고 요즘 최고의 병명은 우울병이래요. 우울병으로 자살도 하잖아요. 참 그죠? 우리나라 자살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나는 이만 예민한 부분이지만 자살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마음속 뒤에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순간서부터는
여러분을 영혼까지 데려가서 영혼에서 천국에서도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우울질에도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한테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치료해 주세요. 내 친구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순간에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저는 가족과 헤어져서 사역을 한때 7년간 했었는데 제 아내와 가족들은 북경에 있었고요. 배에서. 야, 길거리 지나갈 때 누가 아빠 하면요.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잖아. 오늘 방학 때도 자녀들을 만나고 했지만 워낙 우리 애들 어디 갔지?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여보 그러면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네요. 그러고 나서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30초 이상 신경이 쓰이면 우울병입니다. 나 오래간만에 어디 갔지? 자식 어디 갔지? 자식하고 밥 먹은 시간이 언제일까? 그립다. 이게 계속되면 거기서 끊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좀 이따 만난다. 하나님이 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해외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모와 헤어져 있고 자식과 헤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때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우울병을 가정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질병 중에 최고의 질병이 이 우울병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건 치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암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약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병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병, 저 병. 여러분은 이제 저처럼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에서 저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말씀이고 설교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면. 이게 복음 전파자고. 두 번째는 모든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도 한번 신경 쓰시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와서 상담하고 얘기하고 나 아파.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렸어. 좀 상처받았어. 할 때마다 너네 엄마 진짜 나쁜 엄마구나. 어떡하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친구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는요 어렸을 때 수많은 우리 어머님한테 오만다스를 뜯어먹다 죽을라마 이런 역 많이 들었어요. 우리요. 이런 저런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그 다음에 내가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날 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도 듣고 자랐어 우리가. 그때 우리 상처받았다고 얘기 안 했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지 모르겠어.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논리야. 그 상처 때문에 상처가 하면 더 그 부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나 상처받았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장난이만 해. 그때 그냥 입에다 반창고를 발라보시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네?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허사가 되어주면 자녀들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게 어딨어. 자녀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는 이 세 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면 내 생명을 화면에서 속량하시고 아까 그 말이죠. 모든 죄악을 사겠다. 인자와 긍일로 관을 씌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거나 외모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크라운이라고 그랬어요. 딱 보면 저는 왕관을 썼다. 그럼 높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얼굴 보면은 쌍놈, 저는 죄송합니다. 쌍분, 양반, 이게 금방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 외모를 보거나 옷을 보거나 혹은 이 머리에 쓴 것을 보면서 금방 구별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나 이 말하는 걸 보면은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나 아니 금방 알게 되는 것을 관을 씌웠는데 이게 성품인데 뭐냐면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사람을 보면 양반과 쌍분을 금방 구별할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보면 틀리냐면 이 사람이 인자와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찾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라 적어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질병을 치료함을 믿고 그것으로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선포하면서 너도 치료받을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품이 틀려진 건데 뭐냐면 인자와 긍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어요. 그게. 옛날에는 한 대 때리고 두 대 가자. 안 그래? 어디 왼쪽을 맞으면 반쪽을 갖다 대. 5일 가자면 10일 가자고? 5일 가자면 그 말을 네가 나한테 왜 딴 사람한테 얘기나 힘들어. 이게 우리의 본능인데 뭐라고요? 저도 이렇게 외모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온유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저도 우리 배는 교회하고 틀려서 배도 선장 기관장 있잖아요. 그분들은 돈 주고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에요. 돈 내고 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배 오려고 돈 내고 와야 되니 딴 데 가면 5,000불, 10,000불까지 벌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배에 와서 사역하려면 돈 내고 와야 되고 그러니 누가 와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죠. 안 그러겠어요? 나도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하는데 네가 뭐야? 이럴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 외에 우리 병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지 내가 오라고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세. 개성들이 다 세요. 저는 우리 배에서 한 명, 또 서울본부에 한 명은 죽여버리고 싶다. 정말 가가지고 너는 가. 너 여기 왜 왔니? 막 정말 너 선교사 맞아? 예배를 참석해 선교사면은 방구에서 자면서 일을 해야지 밥 먹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저도 못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천둥 벼락을 있으면 빨리빨리 사용해줘서 얘가 밖에 나와 있을까 데려가세요. 아니면 항의할 때 내가 살짝 불어낼 테니까 그때 바람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물속에 좀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서 더 기분 나쁘게 하면 저도 저 자식을 죽여버리세요. 막 그냥 기도를 하려고 저도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 때가 됐습니다 하는데요. 기도는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잘 참게 해주시고 제가 저 사람보다 먼저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얼굴이 썩었는데 저는 가서 웃게 해주시고 제가 밖으로 불러내서 뭐라도 하나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나 미친 거 아니야? 나 돌았나? 내가? 근데요 깜짝 놀라는 게 원수지만 원수 같은데 기도는 그렇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 이단 원수 마귀 이단 불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몰몬 무슬림까지 찾아가서 죽기를 작정했는데 우리 병원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왜 이러죠? 기도가 정말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게 해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쫓아가본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도 적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몰라. 나 옛날 같아.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인자와 긍휼이 광이 있었다는 건 인자와 긍휼이 내게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힘들게 자식이죠. 확 죽여버리고 싶다. 두 번째는 마누라도 안 그러고. 죄송합니다. 정말 부인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식만 없으면 이사 잘 할 텐데 할 때도 많았어요. 저도 보고 싶기도 했고 자식들이 어떻게 크는지 내가 보고 싶었긴 했지만 인자와 긍휼이 내게 된 이상은 정말 성경같이 변화됐습니다. 5일을 가자면 10일까지. 우리 이 목사님이 저희 배가 막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게 훌륭한 것 같아요. 5일 가자면 10일이라고 걷어달라고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거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돼요. 저도 안 될 것 같죠? 저 고향이 서울이에요. 깍쟁이 되더라고요.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돼요. 내 것. 다른 사람의 건 줄 알았어요. 성자들. 예수님의 것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면 손해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누가 어려운 사람이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세 가지 악몽이 생기게 되는 거죠. 누가 예수님 없이 살고 있나. 교회는 나오지. 누가 질병을 갖고 있구나. 어떻게 쟤를 도와줄까. 중보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할까. 오리를 가고 싶은가. 누가 내 인자와 긍휼이 필요할까. 내 손이 달려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성경에 103편 5절이 나오는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세웠겠다. 여기서 뭐냐면 저는 좋은 곳이 내가 좋은 곳이면 다 주님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곳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전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이게 최고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여러분이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할 때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마침내 성격을 변화시켜 주셔서 멋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저 사람 옆에 가면 인자, 긍휼이 넘쳐버려. 저 사람 옆에 가면 푸근해.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를 연구해 보면 독수리가 로마의 그 휘장이잖아요. 미국 돈에도 독수리가 나와 있잖아요. 웬만한 국기에 독수리 많이 있어요. 독수리 왜 있는 줄 아세요?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는 40년에서 70년 내지 80년을 산대요. 40년 동안 살다가 죽는 독수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살다가 이 부리가 힘이 없어져가지고 먹이를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손톱이 길어져가지고 이 먹이를 낚아채지도 못한대. 털이 많아져가지고 나눌 수가 없어요. 독수리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리로 손톱을 빼고 고문이죠. 부리로 자기 털을 다 뺀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나온 이 부리로 돌에 박아가지고 이 이빨을 뺀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혼자서 있는 시간. 석 달 내지 6달. 6달이 넘어야 털이 나오고 손톱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그때 몇 개월 동안 날지 못했다가 새로운 것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갯짓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새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독수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저를 죽였다 살렸구나. 이게 다 새로운 것인데 이게 내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죽은 걸 구약 성경에서 나쁜 거라고 나와 있어요. 죽은 거를 먹는 데잖아요. 산 거 먹는 독수리도 있지만 죽은 걸 먹는다는 건요, 생존 경쟁. 내가 저거를 죽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예요. 아멘? 옛날하고 틀려졌죠? 옛날에는 뺏어 먹어야 되고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독수리의 눈이 우리가 여러분이 2.0입니다. 그리고 저 사막에 사는 사람의 눈이 실제로는 3.0이 안 돼요. 근데 사막에 살다 보니까 약 5.0 같은 착각이 든대요. 한 데서는 낙타 콧구멍에 있는 코딱지도 보인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독수리의 눈은 실제로 5.0 내지 10.0이 된대요. 한걸 봐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동목은요, 능력이다,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의 최고의 동목은 잘 참는 겁니다. 그러면 쉬워요. 잘 기다리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한 6개월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곳이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독수리의 생애가 변화돼서 눈앞에 있는 것으로 안 싸우면 됩니다. 아멘. 거시적인 안목, 이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 거시적인 안목에 참고 인내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시적인 안목. 그 다음에 높이는 안 돼요. 높이는 안 돼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날개를 줬기 때문에 몇 번 흘리면 높은, 여러분 2015년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는 뜻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춤추시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키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춤추고, 이 세 가지가 갇혀 있으면 여러분 멀리 보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안 싸워요. 아멘. 아멘. 이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겁니다. 2015년 여러분이 대만 땅에서 제가 1978년도에 만났던 그 주님, 저에게는 10편 103편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제 배 사역한 지가 한 30년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배를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배를 그만하고 저는 독수리처럼 제 부리를, 손톱을, 털을 빼고 그런 준비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3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여태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살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비슷하게 살았지만 정말 주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주님처럼 살게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대만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들도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서 새로운 게 뭔지, 독수리처럼 비상한 게 뭔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독수리처럼 자기 손톱을, 자기 털을, 자기 부리를 땅에 주워받고 뽑아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를 견디고, 그리고 마침내는 독수리처럼 높은 하늘을 날고,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눈앞에 있는 것으로 싸우지 않고,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낙하해서 싸우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고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춤출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변화될 줄로
믿고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